할렐루야.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시죠? 사순절의 의미에 대해서 저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기본. 우리 신앙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지요.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사순절에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깨어 기도하시는 대전제일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강조하는 것일까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능력이 없고 기도가 없는 말씀은 공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제가 자주, 이제는 우리 교인들도 말하면 다 그렇게 대답 잘 하시더라고요. 기독교는 무슨 교다? 기도교다. 제가 만든 말인데 모르겠습니다. 누가 전에 썼는지. 오늘 본문과 설교는 사순절을 앞두고 사순절 전주에 오늘 마태복음 6장 같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숨바꼭질이라는 제목으로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일상의 경건을 위해서 힘썼던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네, 그거죠. 오늘 6장에서 나오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교훈하시는데, 유대인들의 경건한 그 훈련에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경건의 훈련에 있어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문제다. 그래서 외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반복해서 외식하는 신앙과 반대되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단어가 있었어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은밀하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과 은밀한 교제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드리는 구제와 기도, 금식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보면서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들에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제가 소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기도는 뭐뭐다. 기도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나름의 답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성경적인 답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뭐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반대로 기도는 뭐가 아닌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더 분명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정의 내릴 때 정의 내리는 방법으로 부정의 방법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께서도 기도가 아닌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런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반복해서 나오는데, 먼저 7절에 나오는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주목해 봅니다.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방인들도 기도하는데 그건 기도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우리도 역시 기도가 아닌 걸 하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기도는 일단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작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기도에 대해서 백날 말한들 배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도는 배운 다음에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것과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말의 어떤 언어의 원리를 배우고 말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일단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문법도 배우게 되고 제대로 말하는 법, 예의 가지고 말하는 거,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성숙해 가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 거다. 저는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들이 사도 학교를 졸업해서 사도의 자격증을 받아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사도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무작정 기도만 하면 되는가? 그러면 기도가 다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하면 누구보다도 뒤처지지 않았던 게 유대인들 아닙니까?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유대인들인데 예수님께서 너희 기도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방인같이 기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말의 기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 민족 전통의 용어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도, 우리나라 기독교가 전해지기 전에도 기도는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복음이 전해지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딘가 복음이 새로 전해지고 그 언어로 성경이 번역될 때는 그들이 쓰는 말 용어 중에서 기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로 번역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성경이 번역되면서 성경에 말씀하는 기도라는 말이 우리말 기도의 말로 단어로 번역이 된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말 기도는 한자어고 빌기자 빌도자기에 그대로 하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우리 민족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전통의 기도는 소원을 아뢰는 거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비나이다 비나이다.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될 때 기도라는 의미로 번역이 됐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의미는, 기도로 번역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기도라는 단어는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프로슈코마이는 프로스와 유코마이라고 하는 두 개가 합쳐진 단어인데, 프로스라는 말은 이제 그쪽 언어에서는 이제 접두어라고 하는 거죠. 방향을 지시하는, 어디를 향하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코마이라고 하는 어가는 영어로 하면 wish, 바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어딘가를 향해서 바라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를 향하는 거겠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향하여라고 하는 이 기도의 의미에 주목해 보면 기도는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문을 외우는 것과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지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주문을 외운다는 건 하나님을 향하는 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에 초점이 맞춰지,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면 주문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는 않느냐.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과 같은 주문이 되는 거다. 주님은 경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8절 이어지는 말씀에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먼저 초점을 맞추라, 그게 기도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랑 눈이 이렇게 마주치면 왠지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잖아요. 더 말씀을 주목해서 듣는 겁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의 눈을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저 할 말을 적어놓고 그것만 이렇게 읽으면 그걸 대화했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시작하세요? 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고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을 불러는 놨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할 말만 막 떠들고 나서 아멘 이러고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건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 대화의 자리를 사모하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바란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만을 바란다면 그건 마치 동화 속에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거지요. 지니를 불러놓고 내 소원만 이루어지면 되지 지니와 교제하려고 하지 않는 거지.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맞지만 우리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의미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하고 주님 만나기를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다. 간구하는 의미도 물론 기도에 담겨 있지만 기도하는 자세로 말하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소망이 그런 거죠. 막연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바라보는 것을 성경은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약속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것. 기도를 그런 소망의 기다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뭘 기다리는가? 이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이사야서 30장 18절을 읽어보면 더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를 내가 기다리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금 읽은 말씀에 누가 기다리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고,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도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은혜의 이 사실을, 이 비밀을 깨닫는 자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천국은 감추인 보화 같다 그랬습니다. 이미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발견하고 찾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사랑, 정의,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 천국의 비밀을 기다리는 자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다림에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뭘 기다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것보다 더 성경적인 질문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게 아닐까? 기도라는 말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회복의 사순절, 우리가 회복을 소망한다, 이 주제를 그렇게 잡았는데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무엇을 기다리세요? 뭘 기도하세요? 묻기보다 뭘 기다리십니까?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앞서도 말한 것처럼 확신하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됨을 기다립니다. 구원하심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시키심을 믿음으로 회복을 기다리는 거지요. 부활하심을 믿기에 우리가 부활을 기다립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지요. 주님의 오심을 믿으니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으십니까?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한 인물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죠. 열왕기상 18장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갈멜살 사건을 너무도 잘 알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이나 심한 가뭄,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끝에 갈멜산에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제사장들과 엘리야가 1대 850으로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 큰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 비의 약속을 기다리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기도하고 기도가 이루어지는지 비가 오는가 바다 쪽을 향해서 보라고 사환을 보냈습니다. 사환이 갔다 와서 이야기합니다. 스승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왕기상 18장 43절에 7번까지 가라. 7번까지 가라는 말씀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큰 비를 내려주실 거다. 지금은 맑은 하늘에 구름 한 조각 없지만 다시 가서 보라는 겁니다. 7번까지. 7번이라고 하는 게 숫자로 7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한 숫자죠. 언제까지? 비가 내릴 때까지. 약속을 믿고 가라. 마침내 비가 내렸고 온 땅을 적시는 엄청난 비가 내린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엘리야의 기다림은 그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으로 기다리는 거지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다림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기도는 은밀함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주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은밀한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포함한 구제와 금식과 경건한 삶의 원리, 은밀함이라 그랬습니다. 은밀하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기도를 감추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6절 말씀을 전에도 그날 설교하면서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렸는데, 오늘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영이시라는 말씀은 우리 눈에는,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는 일, 숨바꼭질 같은 거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번역처럼 숨은 일도 보시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드러내 보이시는 그런 시간이다. 하지만 그것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가? 누군가에게 여러분 선물해 보신 적이 있죠? 만약 그 선물을 받는 분이 아주 중요하고 귀한 분이면 여러분 어떻게 선물합니까? 이거 좋은데 보실래요? 이거 드실래요? 하고 맨손에다 덜렁덜렁 들고 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다 어떻게 해요? 아주 정성껏 포장을 합니다. 포장을 하고 소중한 분에게 하는 선물이니까 흠이라도 생길까, 혹시 가다가 새거나 쏟아지진 않을까 꼼꼼하게 포장을 합니다. 저도 그런 선물을 받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선물 주실 때는 꼭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귀한 거니까 목사님만 드세요. 귀하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겠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은밀하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치가 있어서 귀하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보여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보세요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은밀함을 보여드리기도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작가를 우리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예일대, 하버드대 신학부 교수였습니다. 그의 책 제목 가운데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이게 헨리 나우엔의 별명과도 같은, 왜냐하면 그가 쓴 많은 책과 또 강연을 통해서 사람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역할로 존경받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립니다. 그런데 그런 헨리 나우엔이 그만 신경쇠약에 걸렸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정작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한 것을 깨닫고 좀 요양을 하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라르시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 이 라르시 공동체는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이 공동체 사람들과 만나서 헨리 나우엔이 이제 인사를 합니다. 장애우들 앞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거죠. 반갑습니다. 저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합니다. 하버드에서 강의를 하다가 여러분들과 사귀고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있는 한 장애우가 묻습니다. 하버드가 뭐야? 하버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네, 세계에서 수많은 지성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모이는 학교입니다. 그랬더니 또 한 친구가 질문합니다. 공부가 뭐야? 공부는 왜 해? 이 질문이 끝이 있을까요? 당황했습니다. 헨리 나우엔도 그동안 수많은 질문을 받아보고 많은 사람을 상담하고 좋은 책도 많이 썼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이 장애우들에게 나를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답을 못 찾았다는 거죠. 그날 밤 헨리 나우엔이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들에게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설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친구들 중에는 한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유명한 정치인들도 많이 있고, 또 전 세계 수많은 저명한 리더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자문을 구한다라는 사실을,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그런데 이어지는 기록 속에 어쩌면 나의 오랜 정신적인 영적인 방황이 이곳 라르시 공동체에서 끝날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게 나를 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더 이상 하버드대 교수가 아니라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존재 자체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달으면서 마음의 자유를 되찾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그런 자리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느라고, 외식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 의식하느라고 가면을 쓰고, 외식한다는 말의 의미가 연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뭐뭐 하는 척 하는 겁니다. 나는 착한 척, 아버지인 척, 어머니인 척, 나는 좋은 사람인 척, 자신을 가리고 있던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듯이 낱낱이 드러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나와서 대표 기도할 때는 듣는 회중들이 있으니까 같이 기도하는 자리니까 대표로 우리가 미사 여구를 사용하고 논리정연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말로 우리를 아무리 꾸민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말이 필요 없을 때도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나도 알지 못하는 감추어진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지고 발견되는 그런 자리가 은밀한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오히려 질문하시는, 넌 누구냐? 너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알고는 있느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오히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듣는 시간이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기도의 모델은 예수님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 속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기도의 형식과 내용과 태도가 사실은 다 들어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건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물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의 기도를 그대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기도의 의미 한 절 한 절만 살피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가르쳐주신 그대로. 하지만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문을 외듯하지 마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배우는 이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우리는 겸손을 배웁니다. 나에게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주님 말씀하셨기에 나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겸손한 기도의 중심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의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로 만난다고 하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 바로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신비로운 만남의 비밀을 주님은 성령의 역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탄식하며 주님의 마음을 담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오늘 우리가 주일 2부 예배는 조금 특별한 예배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셨던 우리 김광수 장로님 은퇴를 기념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부임할 때 우리 장로님이 장로회장을 맡으셔서 귀한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김 장로님과 가끔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제 마음에 남아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면 기도가 좀 특별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기도를 너무 잘하시지만 우리 김강수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장로님 기도를 어떻게 준비하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뭐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장로님은 성경 말씀대로 기도하려고 노력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통독들을 하시잖아요. 그럼 매년 성경 통독하면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으면 그걸 일일이 다 적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어느 구절에 무슨 말씀 다 적어 두었다가 이제 기도 부탁을 하거나 기도 순서가 됐을 때 그 말씀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내 표현이 아니라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가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담아서 기도하신다라는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붙드는 말씀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전에도 이 말씀 가지고 설교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것이다. 그 말씀 붙들고 감사하는 거잖아요.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주님이 하시는 기도는 늘 감사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어떻게 모든 일을 감사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이 뭐냐라고 묻는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본다면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믿느냐라는 질문과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죄와 사망까지도 이기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속에 마지막에 보면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기도는 철저하게 공동체를 위한 공동체적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의 시작을 기록한다 그래서 제네시스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의 기원,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에 기도라는 말이 어디에 처음 나올까 찾아보니까 우리말로 기도는 창세기 20장에 처음 이제 기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은 정말 대화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본격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멜기세덱의 기도입니다.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는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라는 말씀 뒤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마치 밀당을 하듯이 저 롯이 조카가 있는 소돔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내가 구원할게. 그러면 45명, 40명, 10명까지 그렇게 정말 밀당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의 창세기 처음 말씀은 창세기 20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처음 나오는 이 기도의 내용 속에 구약의 히브리어로 기도를 번역하면 기도의 단어 파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도로 번역된 건데 파랄이라는 단어는 중재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함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여종을 치료하셔서 출산하게 하셨다.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축복하고 중보하고 화목하게 하는 일로서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성경은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사도들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의 임하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는,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는 삼위일체적인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가 오늘 말씀 마지막에 용서와 화목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전 제1교회가 그런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3주간 부활주일까지 온 교회가 특별한 기도의 시간으로 모입니다. 회복을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모이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워밍업 하시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몸과 마음의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네, 출발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기다리시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 바라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사랑을, 정의를, 복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소망으로 함께 기도하는 자리, 기적과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한다고, 기도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이방인과 같이 나의 소원만을 바라는 주문을 외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보여주는 일에 급한 껍데기뿐인 신앙을 회개합니다. 다시 기도하기 위해 주님 앞에 모이는 성도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살피시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며 기도하는 자리마다 영과 육이 회복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